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복음서를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먼저 읽어서는 사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탄생 이야기와 그리고 성인이 되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과 사역과 이 가르침을 충분히 묵상한 다음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 이 모이다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러한 모이다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된 이유는 사도행전이 바로 교회의 시작과 확장이라는 이 초대교회의 아주 역동적인 그런 어떤 복음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이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교회를 칭하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부름받은 자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전도와 선교 사역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이 예배와 교제와 그리고 사역과 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임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지죠.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서 뭔가 섬김과 사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생활이 있다 보니까 각자의 여러 가지 형편이 있다 보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이 교회로 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제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두려움 없이 그분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을 자꾸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 아주 단단한 흐름 가운데 그래서 거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세상에는 어떤 악이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또 잘못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수백 년 이어온 마치 전통 같은 거면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사실임을 알고도 똑같이 받아들여요. 그걸 어떤 현실적으로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뭐라고 전문적인 어떤 용어로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깨뜨려야 되죠. 누군가 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아니다라고 그득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깨달은 사람이 그 뒤를 잇는 또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뒤를 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뒤를 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큰 파도가 돼서 새로운 어떤 혁명,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거예요. 세상에 구조적으로 잘못된 그 악을 그냥 우리가 함께 어쩔 수 없이 동화되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큰 파도를 일으켜서 그것을 쓸어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똑바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뭉클해져요.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두드리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리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성경을 보니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음성을 듣고라는 말은 예수님이 문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외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제 너의 닫힌 문을 열어라. 이제 곧 심판의 날이 찾아온단다. 그 날이 찾아오면 나도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이유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그가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면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사도행전의 새로운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어떤 특정된 위대한 사람들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죠. 그래서 특권 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자, 제자들은 주님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가 지금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질문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회복하심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인 아포카리스테미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았던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게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시켜주셨음에도 그들은 오늘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 의해 바른 질서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모든 만물의 질서가 어그러진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좋아질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말씀되는 대로 안타깝게도 그들의 눈에 보이는 나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로부터 정치적, 행정적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만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자신만의 육적인 욕심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지만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물으면서 이때라고 한 것도, 이 때라는 이 단어가 바로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묻지 않고 자신들의 인간의 시간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시간이 이때입니까를 묻지 않고 자신들의 시간, 자신들의 욕구, 지금 자신들이 이루기를 원하는 바로 그 시간을 지금 묻고 있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충돌하고 있는 시점이죠.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충돌해봐야 손해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시간 속에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을 보며 인간된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들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들은 더 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이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겸손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펼쳐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 욕심 때문에 자꾸만 그 인생이 중간에 가다가 넘어지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가 활짝 펼쳐져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뭔가 함께하고 싶다. 저 사람을 따라가면 정말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뭔가 성령 안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런 능력이 느껴진다면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어떤 사명을 우리가 도전을 줄 수도 있지 않아요. 뭔가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충만해져 있지 않을 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성령님과 충분한 교제를 하는데 우리가 더욱 집중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이 토론토 이 에어포트 근처에 있는 한 교회가 있었는데 두 분이 사역에 너무나 지쳐 한 20년, 30년 목회를 하신 분이죠. 또 교단의 어떤 사역도 하고. 근데 너무나 이게 영혼이 가라들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다가 사임을 하겠다고 하고 떠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하도 붙으니까 그러면 6개월만 쉬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두 분의 목사님이 하시는 행동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커피 하나 딱 올려놓고 그리고 흔들 의자에 앉아서 책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어려움을 말하고 고백하기 시작하고 성도들한테는 고백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했는데 본인들은 정작 고백하고 간구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음에 아주 썩어 문드러진 그런 어떤 마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정형화된 틀에 박힌 자신들의 어떤 사역 스타일, 목회 스타일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왜?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들은 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도 기다려 주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던 6개월 마지막 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주일날 이제 자기들이 이제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이제 강사 목사님을 불러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부흥회 때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때부터 그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3년 이상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한 거예요. 몇만 명이 돼버린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어떤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사람이 나중에 칼럼을 적습니다. 사역에 공부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이든 가정이든 어떤 회사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사역이에요, 사역. 그런데 이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누리고 그리고 만족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부흥의 어떤 불씨가 되었을까요? 성령님하고 이 교제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어떤 그 능력이 그냥 폭포수같이 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그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내적인 내면에 있는 우리 내면이 먼저 변하겠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니까 아들아 이거는 네가 버려야 될 거야. 이거는 하나님 내가 싫어하는 거야. 이런 거 다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길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도할 때도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쉽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우리가 말로만 해서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강한 빛이 되어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을 우리가 꾸짖어야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딸에게서 지금 당장 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이게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죠. 근데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녀를 지배하고 있던 그 귀신들이 그 어둠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 세계가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세계가 점점 무너져감을, 반대로 그 사람이, 그 우리 자녀가, 그 영혼이 점점 좋아지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빛이 우리를 통해 발하니까 그 어둠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발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축사 사역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더 잘 알아요. 예수의 이름에 빛이 임하는 순간에 그냥 몸이 그냥 이렇게 꺾여져요. 꺾일 수 없는 데까지 꺾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그걸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즉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했습니다. 모르페는 스스로 빛을 발광하는 존재라 했습니다.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존재라 했죠. 그래서 비교 대상이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르페의 형상을 닮아 지은 존재가 에이콘입니다. 모르페는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에이콘은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고유한 특권인 그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잘못된 관심을 가지게 되면 결국 화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그렇게 충돌하면 결국 재앙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위 명령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이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선교 사역, 전도 사역, 구령 어떤 영혼을 구하는 이 모든 사역에는 모든 교인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어떤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엇이 임한다고 그랬죠? 권능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란 무엇일까요?
권능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디나미스는 성령의 힘이나 예수의 능력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단어예요. 성령의 힘이나 예수의 능력과.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디나미스를 주신다는 말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를 통해 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앞으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게 되리라.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 권능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지금 임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가 바로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디나미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디나미스는 또한 인격을 가진 능력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을 가진 능력. 그래서 우리에게 권리가, 이 성령의 능력의 권리가 양도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 사용될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역하는데 막 귀신이 그냥 쫓겨나고 그냥 병자가 일어나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럼 제가 흥분해서 그냥 파워 불로 이러면서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집회 때는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목소리만 쉬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제가 여기 말씀드린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복음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런 능력이다. 쉽게 말하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바로 디나미스, 권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여 유대 땅과 사마리아를 거쳐 땅 끝이라는 그 영적인 마지막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명의 의미를 거리순으로 해석하면 또 다른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의미합니다. 자, 나로부터 시작돼요, 복음은 항상.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부모면 우리 자녀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우리 자녀가 모태신앙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바로 어떤 한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으로부터 시작돼서 땅끝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희진 자매의 그 믿음은 땅끝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이스라엘의 아주 황폐한 모습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변화되기를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땅이란 우리의 이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복음 전파가 이스라엘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시대가 변하니 점점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냉담해지고 무정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 가정 안에 품고 그냥 품은 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지상대 위임 명령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너희 가정이 울타리를 깨뜨리고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품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죠. 항상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여러분들이 그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유대 땅을 넘으면 가장 힘든 사마리아 땅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땅끝 길을 찾느라고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과 성품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품을 수 없었던 사람을 품게 되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마음을 열지 않으면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원수 같은 사람 떠올리기만 해도 그냥 몸서리 쳐지는데 불가능합니다라고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넓혀지니까 그 이만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마어마한 아픔을 준 사람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사람과 함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데 너무 많은 나의 인생을 허비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니까 내 인생의 사마리아 같았던 사람들을 품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남편, 시어머니, 직장의 상사, 정말 얄미운 친구, 날 배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될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유대주의적 세계관에 빠져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고 미워하는 것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셨어요. 그때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처음으로 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한 생명의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상황 종료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품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우리의 사마리아를 품어야 되죠. 여러분, 이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품으셨잖아요. 그러면 또 죄인을 품으셨잖아요. 그들 예수님을 죽인 자를 품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마리아를 성령이 주시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완전히 한번 정복해 보십시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땅끝에 계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성천은 비밀리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한 장면이 초대교회가 이단 논쟁을 하고 기독교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심할 때 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 바로 믿음의 근거가 되어준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 하늘로 승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한 믿음이 견딜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동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는 그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근거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나 경험은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옷 입은 두 사람 천사죠. 제자들 곁에 서서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마치 꾸짖는 듯 보이죠? 약간 꾸짖는 듯 말씀을 하세요. 자, 제자들 입장에서는 뚝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보이는데 이 구름은 일반 구름이 아니라 영광의 구름이라 해서 쉐키나라고 합니다. 그 영광의 구름이 딱 가리면서 하늘과 땅을 딱 갈라주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약속만이 남았어요. 약속과 사명만이 남았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어떤 마음이세요? 많이 공허하잖아요. 그 공허한 마음이 있을 때 그 틈을 타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는 떠나가신 주님을 바라보느냐? 너에게 주신 그 약속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라.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집중하면 너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라는 거예요. 재림의 소망을 갖고 성령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삶과 그런 증거가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